6장 1절에서 27절, 민수기 6장 1절에서 27절까지, 6장 1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하고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와 독수리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천일들이 주말이나 지킬들이 주말을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그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세정하고 1년의 순양을 가져다가 첫 번째 벌을 드리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되 그의 몸을 더럽혔은지 지나간 기간을 이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리하여 그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된 힘없는 신랑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된 힘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힘없는 신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온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주시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숫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리던 돌다리는 손목이라 다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정결의 법을 규례를 계속 보고 있죠.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정결 부정에 대한 거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첫 번째가 어떤 걸 부정하다?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부정하는 거 뭐? 악성 피부병. 기억납니까? 악성 피부병. 그 다음에 유출병. 그 다음에 주검에 대한 거. 시체를 만지거나. 그렇죠? 이거 다 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에 드러나는 부정이라고 그러죠. 그거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외부에 누가 봐도 외부에 드러나는 그런 걸 보라 그랬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
유출되는 것들, 그 다음에 환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 하나님 이것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정결은 뭐라고요? 사명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결케 해야 된다. 우리가 정결하면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없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결을 율법을 통해, 특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기억나시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나실인이라는 거를 또 보게 됩니다. 나실인. 들어보셨죠? 나실인. 성경에 나실인 언제 들어봤어요? 에? 뭐? 게임만 게임에도 나실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실인이 성경에 이제 나실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나자르라는 말이거든요. 나자 이게 뭐냐면 구별됐다, 구별되었다, 뭐 헌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세웠다는 것은 구별된 사람으로 세웠다. 하나님 내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나실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구별된 나실인 백성이에요. 왜? 고대근동에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실인으로 불렀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부른 민족의 대표성을 가진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실인으로 또 불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뽑고 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여기 도표에서 봤듯이 그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군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그 나실인 민족 중에서도 또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두시고 이 제사장들과 또 다른 구별된 어떤 민족 혹은 대표자 혹은 개인 이런 것들을 나실인이라는 이름으로 규례를 세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러잖아. 우리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레위 지파만 구별된 그죠? 하나님 했잖아. 그러면 나머지 지파는 억울하잖아. 하나님 왜 우리 지파는 아니에요? 나도 구별되고 싶고 특별히 구별되고 싶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나실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좀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으로 헌신한다 이런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나실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인데 대표적인 나실인이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나실인 하면 이 사람 생각난다. 삼손 기억납니까? 삼손 보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된 자로서 뭐도 하지 말고 뭐도 머리 특별히 이제 머리카락 잘려가지고 왜 힘을 다 잃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는 이제 구별된 나실인 하면 대표적인 사람 삼손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 세례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 하나님에게 헌신하게 만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실인이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습니다. 몇 종류예요? 두 종류. 자,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평생 나실인. 한 번 나실이 지면 평생 가는 나실인. 그래서 아까 그 삼손, 세례 요한, 바울,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평생 나실인에 해당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일시적, 한시적 나실인. 뭐라고요? 한시적, 평생 아니고 한시적 나실인.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나는요 7년 동안, 나는 3년 동안, 나는 1년 동안, 나는 뭐 6개월 동안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나실인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 그렇게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나시린에 대한 법은 평생 나시린이 아니고 일시적 나시린이 되는 법에 대한 규례가 6장에 나오는 거. 그렇게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 내가 이 서원한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게 나시린 제도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인도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섬기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시린이 될 때 그냥 되고 싶어서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어. 내가 뭘 할 때. 그게 이제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을 표시를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내가 빡세게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이제 대학을 막 졸업했는데 취직하기 전까지 한 2년 동안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년회에서 뭐 비아에서 에스더에서 내가 빡세게 한번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우리 다짐들 한 번씩 하잖아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세요.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기준을 두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헌신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한시적 나시린이 되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나만 아는 뭔가 큰 은혜와 감사를 받았어. 그럴 때 이 감사를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그죠? 뭐 말로 다 할 수 없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죠? 이렇게 해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갚을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섬길 때 내가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렇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을 바라면서 섬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특별한 이적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뭐 기적이 필요해요 사는데? 필요합니까? 갈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병이 걸렸어. 뭐만 됩니까? 죽을 병이 걸리면 내가 살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니 주위에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얘기 들으면 내가 하나님 내 이 목숨 한번 살려주시면, 그죠?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한번 이번에 시원하게 한번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겠습니다. 혹은 지가 헌신하면 되는데 내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들이. 그런 사람 없나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첫 아들을 주의 종으로 뭐 섬기기로 내가 뭐 선포하고 뭐 이런 옛날 엄마들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장남들 뭐 그런 사람 없나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 서원이에요. 그게 나시린으로 내 아들을 뭐 바치겠다 이런 거거든요. 바치려면 자기가 서원하지 왜 아들을 바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자기는 좋은데 아들을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아니 어쨌건 하여튼 이때 고대 운동에도 이런 그 규례들이 있었고, 실제로 뭔가 특별한 기적, 내가 몸이 아픈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사는 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죽음에서 뭔가 해방시켜주시면 내가 뭐 섬기겠다, 평생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고, 저기 이렇게 기도원이다 이런 데 가면 그런 사람들만 옵니다. 이 병을, 폐병을, 암병을 고쳐주시면 뭐 폐자가 뭐 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어떤 기준들을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그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나시린으로 니들을 인정해 줄 때에 내가 원하는 기준들이 있어. 그게 뭐냐?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셔.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다. 성경은 뭐 남성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나시린도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언제든지 나 나시린을 원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두 부류에서 나는 평생 나시린, 아까 레위지파, 그 다음에 혹은 일시적인 나시린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지파로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금기사항은 뭐냐면 아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으면 안 돼. 요 기준이 하나가 딱 있어요. 포도나무의 기준. 이건 이제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 다른 것도 많은데 어쨌거나 하여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시린은 절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런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포도주와 독주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자, 그 다음에 죽은 시체에 접근해도 안 된다. 이렇게 5가지를 오늘 민수에게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기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규례를 대로 시행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시린으로서 뭔가 헌신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시린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공적인 증거물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나시린된 백성으로서 저렇게 정결하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모델을 또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도 이 나시린에 대한 나자르라고 했죠. 나자르라는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도 몇 가지 있는데 어떨 때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 알죠? 야곱의 12아들이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나자르라는 표현을 그 야곱이 누구한테 쓰냐? 그 막내 그 요셉한테 썼어요. 유다도 아니고 르우벤도 아니고 많은 형제를 다 제끼고 막내인 요셉한테 뭐라고 쓰냐면 나자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는 내가 봤을 때 뛰어난 아이야. 특별히 뭔가를 사랑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 얘기할 때에 그 채색 옷을 따로 입히잖아요. 형들한테 그거 막 질투심을 사고 그러면 그게 야곱이 요셉을 내리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나자르라는 표현을 쓰면서 특별하게 사랑하고 뭔가 좀 구별된 사람처럼. 여러분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조금 애정이 많이 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인지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다른 형제 자매들 혼자는 그거 잘 못 느끼겠어요. 비교해서 내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면 서로 막 이게 속에서 마음이 일어나요. 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지? 나보다 언니를 뭐 동생을 형을 더 사랑하지? 이런 걸 느끼는 어쨌거나 이 5손가락 중에 뭐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지만 특별히 애착이 가는 손가락이 있다 하는 게 이제 이런 것처럼 요때 야곱도 요셉을 볼 때 너는 뛰어난 자야. 너는 왕자야. 이런 어떤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럴 때 히브리 본문에 보면 나자르라는 표현을 쓰죠. 또 우리가 이제 봤던 레위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희년이 나옵니다. 안식년. 50년마다 한 번씩 뭐 쉬고 할 때 그죠. 그때 뭐냐면 토지도 쉬고 뭐 노비도 다 쉬고 하는 그 쉴 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사도 짓지 말도록 왜 포도원 자체도 쉬어야 된다라고 할 때 나자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있지만 포도원도 주인도 그 포도원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 이제 그 법이거든요. 그때 포도원도 쉬게 놔둬라라고 하는 그거를 나자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포도원을 지가 주인이지만 가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내가 그 나시린의 머리카락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머리를 자르는 거 보면 우리 지금 우리 청년들 이게 조언이도 그렇고 여기 머리가 좀 단정하게 이게 잘려 있는 거 이게 뭐예요? 관리한 거잖아요. 이게 뭐야? 포도원 관리한 거거든요. 근데 나자르라는 표현은 나시린이 되면 이거 관리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 아까 남녀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 여자는 원래 머리 잘 안 자르잖아요. 머리 뭐, 감지 마. 어? 머리 감지 마. 그치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머리를 무슨 무술초물에 뭐 빨기도 하고 하는데 나시린이 되면 머리는 원래 긴 거고 이거를 관리를 이렇게 머리로 뭐라 그러나 샴푸로 감는다든지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하던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시린이 하나님과 이제 뭔가 특별한 그 제사장처럼 제사장들과 또 다른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지 말아야 될 금기 사항들 한 3가지 정도가 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거. 첫 번째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포도주와 독주. 자, 그래서 약간 포도라는 게 나왔잖아요. 포도와 독주가 있는데 이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포도 맞아요. 근데 독주가 뭐냐면 독이 들어있는 술이 아니고 그 곡물로 만든 술을 말해요. 그러니까 맥주 같은 거. 포도는 포도주고 과일 같은 걸로 만든 거고 곡물로 만든 맥주 같은 그런 것들을 독주라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술 종류죠. 그런 것들을 몸에 취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왜 하필 포도주냐? 왜 독주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나시린이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게 한다.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됩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잘 보세요. 나시린이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좀 섬기겠습니다. 구별된 자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헌신해서 나도 따로 구별된 사람이다. 이럴 때 하나님의 기준은 뭐야? 포도주와 곡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다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목축을 하면서 주로 가난한 백성들은 우리 그 노아 시대에도 나와요. 노아가 무슨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잖아요. 이 포도가 잘 돼요. 포도 농사는 어찌 보면 가난한 이 백성들의 대표적인 농작물이 뭐예요? 포도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의식을 취할 때도 포도주를 마시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뭐예요? 특별한 기간에 이거를 금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헌신할 때 여러분 군대를 가보셨습니까? 군대에 가면 첫날 뭐 해요? 훈련소 가면 1분 안에 1분도 아니 제 같은 경우 30초 안에 네가 벗고 있던 옷을 싸제 옷을 벗어서 밖에 던져라 뭐 이런 명령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 30초 만에 이걸 어떻게 옷을 다 벗어 단추가 몇 개고 신발이 끈 풀려면 근데 뭐 30초 안에 이걸 다 벗어서 무조건 바닥에다 던져 하니까 막 찢어가지고 막 던지고 막 바쁘니까 아니면 막 도저히 맞고 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옷도 옷이고 군복도 옷인데 내가 뭔가 군대에 헌신을 하러 이제 군인으로 신분이 이제 바뀐 그날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착용하고 있었던 그 포도 농사, 그죠? 먹고 살았던 포도 농사, 안전감을 줬던 어떤 그런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익숙하고 네 안정을 줬던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의미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이 말입니다.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걸 아시겠죠? 그게 나시린은 당연하게 내가 군인이면 군복을 갈아입듯이 편하게 사제에서 입었던 옷들을 벗어놓고 군인에서 지급되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이런 것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뭐냐면 술을 먹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맨정신에서 벗어나요. 맨정신이요. 그전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그죠?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죠? 이건지 저건지 그죠? 뭐 우리 저기 말로 뭐 아버지 엄마도 못 알아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그런 물질들을 섭취하지 말라. 그죠?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정확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보고 섬겨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안정감을 주는 것들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죠? 또 세상의 어떤 쾌락들 그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여러분 가장 내 몸을 정신을 온전하게 케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임상심리학 같은 데 보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물질에 관한 그 중독 물질에 관한 그게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그게 뭐야 술이나 알코올 그것들은 절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제어할 수가 없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버리면 하나님을 내 스스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선포해도 될 수가 있다 없다 절대 되지 않는 것들이 물질에 관한 그래서 하지 말아요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섬기고 싶은데 그죠? 말 심하게 광적으로 섬기고 싶은데 술 한 잔 먹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봤어요? 술 취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이런 사람 봤나요? 마약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했으나 그의 나중은 항상 죽음으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시린도 하나님에게서 즐거움을 찾아라 이제 그런 의미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이렇게. 자, 두 번째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자, 이때 이 고대 근동에도 아까 서원하는 제도가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신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뭡니까 저쪽에 어디야 저기 절에 가면 뭐예요? 머리를 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일반적인 서원 의식입니다. 머리를 밀고 옷을 갈아입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옷을 갈아입잖아요. 뭐 수녀원에 가면 수녀원 옷을 입고 절에 가도 무슨 옷을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머리를 밀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뒤집어 쓰고 그게 머리를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고 내가 원래 있던 머리를 가리고 그걸 쓰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것인데 이 나시린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특별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를 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상한 거죠. 이 기간이 끝났을 때 머리를 밉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에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아까 포도주와 독주처럼. 그게 무슨 의미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삼손의 예를 들면 삼손은 머리가 계속 길다가 삼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힘의 사람의 그 어떤 대명사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죠. 삼손에게 머리카락을 줬다는 것은 얘는 힘 써야 되네. 힘을 써야 되는 얘는 머리를 쓰다가 망한 케이스잖아요. 자, 삼손에게 머리카락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그런 의미에서 나시린의 힘은 뭐예요? 머리카락의 의미거든요. 이 힘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손대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머리 위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관 기억납니까? 그죠? 씌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머리에 뭔가를 관을 쓰죠. 그죠? 그런 의미 뭐야?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손대지 말고 그 말은 뭐냐면 내 머리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위에 나의 위에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주검을 만드셔서는 안 된다. 주검은 예나 지금이나 그 자체가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이나 나시린들은 뭐까지 더 심지어 음악이 하냐면 자기 부모가 죽어도 장례식에 참여도 하면 안 된다. 또 만져서도 안 되고 특별히 나시린 같은 경우는 그거를 목격해도 안 된다. 부정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누가 죽어 있어요. 부정하게 돼. 내가 원치 않은 거죠. 죽은 사람을 목격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랬잖아. 한시적 나시린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실제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한시적 나시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7년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간에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7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시를 했어요. 그리고 7년을 보냈어요. 7년이 됐네. 내일 되면 7년 되는 날인데 오늘 저녁에 내 옆에 자던 사람이 죽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 남겨놓고 부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머리를 그때부터 다 밀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그걸 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그날부터 이제 머리가 자라야 됩니다. 머리를 밀고 그 다음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날부터 다시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이 세 개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 원대로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사람이 옆에서 갑자기 죽어버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해야 돼. 또 못 모르고 한 잔 마셨는데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버섯이었어. 그죠? 이 물을 누가 여기 갖다 놨냐? 다 필요 없어요. 새로 해야 돼. 약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지나고 머리를 밀고 8일째 되는 날은 비둘기로 또 속죄 제물을 드리고 헌신을 새로 시작하고 또 속건 제물을 양으로 또 드리고 했거든요. 이게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들 친구들도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잘 나가는 애들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 그죠? 여러분들을 세워서 믿는다고 여러분 회사 안 다닙니다. 다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같이 생활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시린으로 그곳에서 정결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엄청나게 오염이 많이 돼요. 실제로 회사나 뭐 군대를 가거나 그죠? 회사를 가거나 그죠? 교회에서 뭐 누가 자기를 괴롭힐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밖에 나가면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나시린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해도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오염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들이 이만큼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이 여기셔서 사명을 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그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정결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시린의 삶을 이제 마감을 하는 7년이면 7년 마감할 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속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때는 이제 뭘 드려요? 처음에 할 때는 비둘기를 드려요. 힘대로 드려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비둘기를 드려. 근데 마지막 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순양, 암양, 순양을 어떻게 번제로 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고 또 누룩이 없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넣은 빵, 그죠? 기름 발라 만든 속빈 과자, 곡식 제물, 또 부어서 드리는 제물 이런 것들을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또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시린은 드리기 사실은 매우 지키기 어려운 소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가 만만치 않다. 어려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정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우리 지난 주일날 했던 본문에 유사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부정한 것, 아까 몸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죠? 그게 이제 악성 그 피부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보면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것, 주검을 만드는 주검은 동일하죠. 그러면 머리카락은 뭐예요? 외부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거를 손대지 마라. 악성 피부병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포도주나 독주는 뭐예요? 내가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마셔서. 그럼 안에서 어떻게? 내용을 병들게 하고 그게 유출병으로 다시 나오고 이런 것들. 그 세 가지가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시린도 그런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면서 정결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개인과 공동체와 지난주에 이웃, 부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적인 것, 외적인 것, 환경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정결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모든 것을 내가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나시린의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 번씩 들었던 그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리고 구별된 자들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특권이에요. 뭐예요? 딴 사람에게는 없는, 누구에게죠?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구별된 자들에게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줄 테니까 내가 이런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라고 하면서 축복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라. 자, 동일한 게 뭐예요? 제락 때 여호와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지금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축도를 이렇게 합니다. 삼위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축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축도를 다르게 할 때 이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축도합니다. 뭐 지금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런 축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구별된 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이 본문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시르드로 내가 선포하고 믿는 자로 내가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라고 축복을 하셨어? 여호와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게 복을 주신 이 복은요, 뭔가 이렇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지키신다.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무조건 지키고 무조건 보호한다는 선포를 하나님이 처음. 그게 뭐예요? 네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아까 그런 정결의식을 취한, 그 어려운 정결의식을 취한, 그죠? 주의 백성들에게, 대표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무조건 지키고 너희들 무조건 보호할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를요? 제사장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디요? 삶의 예배의 장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은혜 주신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간섭하게 해주신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 이거를 받아 누리고 살아야 돼요. 힘든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결해야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고, 얼굴을 봐야 그 얼굴로 인한 은혜를 내가 삶에서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 우리를요 올려주십니다. 아이고 내 새끼 할 때 어떻게 해요? 들잖아요. 왜 들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뭐 좋은 걸 받으면 와 들잖아요. 들어서 보잖아요. 안 좋은 건 에이 밀잖아요. 들어서 올립니다. 우리를.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순교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엉덩이를 들고 일어납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는데 한국이 한 골을 넣으면 역전골을 넣으면 어떻게? 가만 앉아 있나요? 와 하잖아요.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헌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주십니다. 그들 속에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높이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모든 축복은 나온다. 하나 새겨드려야 될게요. 이걸 남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남용해서도 안 되고, 세상은 교회를 두고 남용하려고 뭔가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축복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원래 이 복은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이고 제사장이면 원래 이 복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내가 안 주면 이 사람이 아무리 이 사람을 축복해도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축복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복을 전달해요. 이해되십니까? 그 복을 줬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 받은 복은 마지막에 주시는 복은 제사장들에게만 주시거든요. 제사장에게 줬다는 것은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장차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복은 제사장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모든 복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걸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겠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 사용하죠. 내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만 하면 그죠? 복을 받겠다. 그렇게 주신 복이 아니라. 그래서 나시린에게 하나님이 나시린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시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축복하는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 사람 마음 안에 머물고 싶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라고. 여러분이 축복하면 여러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 안에 여기 들어간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셨듯이 나의 머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듯이 이 사람에게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근데 정결하지 않는 내 속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하나님의 자리가 머물 자리가 없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내 자리 머물 자리가 없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가 있어야 임재를 하지. 그래서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하면 자리가 생기고 하나님이 그 축복에 임재를 주시고 그것들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결하고 계속 나오는 정결하고 이런 신앙들을 실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시린으로 살아가신 비전인 교회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